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세력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게도 하고 또 간절하게 하고 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죠. 돈은 원하는 것을 사게 하고 사람들을 부리기도 하고 큰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돈의 세력에 붙잡힌 바 되고 돈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돈의 세력에 움직여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도 못했고 또한 그 이전에 전혀 삶의 영향도 나타내지도 못했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최근에 막강한 세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를 누리는 사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고 그렇게 발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부쩍댔던 백화점이나 상점들도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불과 한두 달에 이러한 사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공포에 빠졌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자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내고 있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있고 일상 모든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은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무엇이 세력을 나타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능력을 발휘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말씀이 우리로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세력,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력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나의 모든 영역,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동기가 되어 말씀이 원천이 되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며 나로 힘을 내게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세력이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에 세력이 되고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다시 이야기하면 영이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본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생명력을 갖고 원동력이 되어 세력을 얻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얻고 우리 안에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했죠. 창조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널리 퍼져서 세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에베소 온 지역에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강론하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들 삶 가운데 어쩌면 그들에겐 이전에는 물질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던 사람들, 지식에 붙잡힌 바 되어 세력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명예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2년 동안 배우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이제는 그들 삶에 말씀이 세력을 얻어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이 내 안에 세력을 얻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더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말씀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이 말씀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점점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에 걸린다고 해서 아주 심한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싸워 이겨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허약하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포를 하나하나 증식하면서 점점 힘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이러스에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 점점 이 말씀은 힘을 점점 강하게 키워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활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점점 능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되지는 않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서 같이 듣곤 하는데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담대함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성경 말씀처럼 신학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는 항상 푸르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면 우리의 삶은 반석과 같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여 강론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말씀의 세력을 얻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까요, 우리 뒤쪽에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수건 앞치마만 올려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떠한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그럴 것 같아요? 전하는 자? 정확하게 성경은 어떠한 자가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받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의 회개도 일어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도 쓰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말씀을 전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확증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온전하게 나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요, 그냥 지난주에도 주중에 말씀을 이제 양육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 하루 종일 이제 또 교회에서 지하에 이제 우리 이렇게 꾸미는 것 때문에 노동 아닌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좀 지쳤고 저녁도 못 먹은 상태였는데 저녁 7시에 성경 공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서 쉬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 가르치는 시간이니까요. 저녁 식사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1시 11분에 끝났어요. 성경 공부가. 배우는 사람도 궁금한 게 많고 저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깨달음을 얻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면 내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믿음이 확증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큰 믿음 가운데 확증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게을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으니 사도 바울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세력을 얻었겠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실제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물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기적들의 놀라운 기적들도 보았지만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이렇게 참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바울에게 굉장히 큰 능력의 역사가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울이 실제로 지금 이제 3차 여행을 하고 있고요, 4차 여행 계속 선교를 하는데요, 바울의 모든 선교지에서 지금 이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능력만큼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별로 잘 안 나타나요. 어쩌면 에베소에서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말씀이 점점 흥황하고 세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바울에게 임하였고 듣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바울의 능력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 이 성경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잔잔해졌고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력을 얻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에베소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웠던지 바울의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희한한 능력을 보고 악귀를 만나서 그들도 이렇게 흉내를 냅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이들도 흉내를 내는 것이죠. 바울이 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자,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요, 이러한 흉내를 내는 가운데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를 똑같이 보고 그들도 한번 행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다가 그들이 큰 곤욕을 당합니다. 똑같이 명했는데 악귀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도 안다는 것이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을 압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안다고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귀신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흉내만 내는 건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에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귀신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똑같이 말을 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능력, 권위가 없었어요. 권세가 없었어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권세가 나가지 않았고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을 해하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력을 얻으면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 말에 권세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말의 권세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단도 그 말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면 사단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권위를 갖고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의 말에 권세가 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로서 권세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얕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의 세력을 얻고 능력이 나타나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들이 와서 회개한다. 다시 이야기한 자신의 행할 일들을 자백하였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과 탐욕 가운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하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술사들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술을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하던 책을 모두 모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책값이 어느 정도가 되었냐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서 은 5만은요 고대 그리스 은하인 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드라크마의 본래 뜻은 움켜쥐다라는 뜻이에요. 이 손으로 한 움큼을 이렇게 움켜져서 잡히는 화살의 양, 그것을 한 드라크마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역마다 그 가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어쨌든 화살의 한 움큼 정도를 한 드라크마, 그래서 은전으로 해서 그것을 거래를 했다고 해요. 자, 요즘 만약에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가 될까요? 화살의 한 움큼. 지금은 화살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건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필요한 물건이었으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값어치를 친다고 한다면 얼마라고 치기는 어렵지만 그냥 최소한 5천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5만 드라크마가 되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계산이 빠른 분이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최소 그냥 한 움큼, 화살의 한 움큼을 5천 원 정도라고 친다고 한다면 현재 가치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마술의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개하며 불태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 온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뉘우치고 진리 가운데로 나오는 회개는 단지 양심적인 찔림 정도, 자신의 결심 정도,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얻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 삶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내 삶의 세력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의 욕망과 또 세상의 꿈이 내 삶의 세력이 되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의 세력을 얻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이 나를 굳게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세력,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으시는 분이 주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그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활력을 얻으며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가르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며 세력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풍성하여 왕성해지고 점점 더 큰 힘, 세력을 얻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세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지역과 온 세계 가운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점점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또한 그들의 사업장, 또한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